잘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도 됐고 해서 성경책을 지금부터 이 통화는 녹화됩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가 있나 잠깐씩이라도 좀 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마음속에 자라게 하려면 나 편한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인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하였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약 15분 정도의 시간에 성경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뭐 한다 하시면 미리부터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끄덕끄덕 알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책은 서점에 가면 한 권으로 책을 사니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책은 66권의 책입니다. 40명의 작가가 한꺼번에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은 1000년에 걸쳐서 쓴 것이고 신약은 400년에 걸쳐서 쓴 66권의 책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막 헷갈립니다. 다른 경전과는 틀리게 66권으로 딱 끝을 내고 세상에 아무리 깨우침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성경 66권으로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문을 딱 닫았습니다. 서기 393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66권으로 딱 결정을 짓고는 성경은 더 이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닫힌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라서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솟구쳤다든지 땅에서 솟구치나요? 땅에서 솟구치든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1500년에 걸쳐서 40명의 작가들이 써놓은 것을 하나의 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묶어놓은 것입니다. 66권. 근데 아무리 요즘은 얼마나 기억력이 없는지 돌아서면서 내가 금방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를 잊어먹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좀 지나가면 잊어먹고 그래서 나 나름대로 요령을 한 것이 구구단으로 외웠습니다. 3927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이 3927이면 되더라고요. 생각이 잘 안 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안 잊어먹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겨우겨우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가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독일어로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이는 운행하시는 방법이시겠죠. 거의 동시대에 거의 맞닥뜨리다시피 저 인쇄술이 발명이 됩니다. 구텐베르크가. 그래서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놓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로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그냥 성경이 삽시간에 전부 퍼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성경은 언제 많이 모았냐면 흩어져 있던 문서들을 모아서 편집을 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뭐 싸움에 나가서 지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지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몽땅 망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이 후덕 들었는지 그렇게 저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을 정리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유대교가 큰일 났다 싶었는지 아주 갑자기 대들어서 구약을 유대교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않고 그저 한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어떻게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이 33년간 사시다가 가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예수님 말씀 맞다나 도리에 돌 하나까지도 다 부서지는 그런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 누가, 요한 복음이 나오고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들이 나오고 70년에서 거의 100년 후에 요한복음이 또 제일 늦게 나온 다음에 397년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저기 지도 아래 27권의 신약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 모두 66권의 책이 더 이상은 첨가되지 않고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393년에. 그러다 보니까 첨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나 다 읽을 수 있고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 해석하는 사람, 주해다는 사람, 다르게 보는 사람, 이 해석, 기독교 성경의 해석하기 엄청 발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을 갖고도 수백 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수백 개의 관점이 나올 수 있고 그 정도로 해석이 그렇게 많고 주석이 그렇게 많은 해석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혼란 시대, 성경 해석의 혼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는 우리들 말이 아주 기독교에는 아주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 혼란과 말씀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무리 좋다 해도 진리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복음이란 어느 시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기쁜 소리여야지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드리는 진리도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진리여야 진린 것입니다. 옳은 말이어야 진린 것입니다. 어제는 틀렸는데 오늘은 맞고 내일도 맞을지 틀릴지 잘 모르고 이런 거는 또 한국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니고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는 언제고 어느 때서고 누구에게고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기뻐하고 진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 말씀조차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을 읽지 않고 갖게 되는 신앙은 자기의 틀 안에서 세상 보기를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 없이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맞춰 주셔야 하는 신앙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은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아무리 따뜻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고 아무리 교인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진리라고 하는 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으면 그저 툭 하고 나오는 그런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답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다르게 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글자로 우리 세상 지식으로 읽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다닌 교회가 별로 없어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설교 말씀으로는 이 전체 기본 틀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거고 다른 날은 저거고 하면서 기본 틀이 잡히지를 않아서 온라인으로 제가 좀 안 돼서 무조건 그냥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읽기 시작을 했더니 도리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시간이 상당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서 성경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권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권사님도 명예 권사님이 될 나이에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남들 보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성경은 죽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역경이 찾아올수록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말씀 밖에는 별로 잡을 것이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냐고 할 수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러시면은 공부는 제가 할 테니까 교회 좀 빠지지 마시고 나와주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물론 다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들여다보고 하는 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신구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을 공부하실 때는 창세기부터 쭉 가면 이게 시간 순서인 거로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구약부터 읽으시는 거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실 때는 먼저 복음서를 충실히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요. 유대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아는 다음에 성경에 들어가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성경 맥잡인데 어떻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나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이 써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맥 잡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세대에 각자의 경험한 사건들을 가지고 써놓은 것을 그걸 갖다 또 몇백 년에 걸쳐서 또 묶어놨으니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묶을 수가 없는 책이죠.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된 것인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격스러운 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완성이 돼가는 구약 성경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구약은 모세가 쓴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입니다. 저것도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책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역사책은 되어 있습니다. 왕의 1대부터 끝에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라고도 하는 성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고,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죠. 우리 많이 들어본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17권에 걸친 선지서가 있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하는데 대단한 일을 해서 대선지서, 작은 일을 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책의 분량이 크면은 대선지서, 책의 분량이 작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정신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가 율법의 원전입니다. 율법의 모세오경이 율법, 소위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잘 반영한 책이 율법 책입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모세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한 부족을 물리쳐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왕이 없는 역사 이야기인 사사기가 한 400년 정도 흐릅니다. 그 다음에 왕이 있는 왕정시대로 넘어와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서 통일왕국이 120년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나라에 망조되는 씨앗을 너무 많이 뿌려놨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는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350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 지혜서 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 선지서가 17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다 들어보셨죠? 그래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름은 대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끝납니다. 구약을 공부하실 때는 창세기부터 쭉 가면 이게 시간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앞에서 본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묶여 있고 이렇게 다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을 한번 잡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 딱 막혀 있고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 옆길로 가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어지간히 읽어서는 전체 맥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맥을 먼저 잡은 다음에 읽으시면 훨씬 마음이 가볍고 눈도 가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맺은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약 2가지만 먹으면 아주 좋다 합니다. 그 약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 합니다. 아멘. 신약을 이제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복음서, 역사서인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그 외에 또 베드로, 뭐 요한 1, 2, 3서 여러 가지가 있죠.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일에 성경책을 읽는다면 복음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구약 전체가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대충이라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성경 전체 맥자인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모습과 말씀하신 모습을 그대로 담은 복음서 4개를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쓴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이 왜 제일 먼저 쓰였나는 상당히 이것이 보수적입니다. 누구를 독자를 대상으로 했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설득을 해야 된다 보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감히 너희가 함부로 할 분들이 아니다라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끼리의 선민 사상적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요한은 순교를 당했다기보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죽었다 합니다. 그때 이렇게 로마의 핍박이 말도 못하게 막 콜로세움에서 막 개껍질을 갖다가 씌워서 굶주린 사자 불에 넣어서 막 찢어 죽게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너무너무
그런 악독한 그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파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로 아주 조그만 책자가 저희 성도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책을 봄으로 인해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 조그만 책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가장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쓴 것으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처럼 마가복음은 전체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이다 보니까 글을 쓴 것을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쓴다든지 인체의 뭐 이런 게 쓴 것이 일반 사람들이랑 조금은 틀립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복음서를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의 구주로 나타냈습니다. 누가는 구주의 사명과 성역에 대한 기사를 체계적으로 전함으로써 더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완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0년 지난 후에 쓴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깊은 시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예수님을 신적으로 보고 쓴 것이라서 복음 중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좀 성질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 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으로서 초대교회 예수운동과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쓴 제자들의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칭을 주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룟 유다가 하나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가긴 했는데 마띠아가 성경에서 이름이 두세 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띠아도 순교를 하고 했으며 예수님 제자로서 충실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그렇게 사도라는 말을 얻기가 힘든 건데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지도를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꿀릴 게 없는, 가만히만 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총장 될 사람이 절에 나가서 기독교를 갖다가 옹호하고 유대교를 등 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서도 참 답답한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한테 배웠다. 예수님 다메섹 선상에서 나는 봤다. 뭐 이러면서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사도냐? 나는 사도다. 이거 갖고 죽을 때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죽어서도 논란이 있고 그 사도라는 말 바울 앞에 하나 붙이기가 그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데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바울의 문서들은 거의 모두가 다 구체적 상황 속에서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어디 뭐 고린도 교회에다는 뭐를 보내면서 누구네를 도와줘라, 누구네를 뭐 어떻게 해라, 뭐 에베소 교회는 너희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막아야 어쩌니, 뭐 감옥소로 좀 와라 그런 거에서부터 하여튼 바울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것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한묵시록은 기독교 성경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지금 있는 성경도 이해를 못하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또 우리 생각으로는 추상적으로 써놨으니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잘 못하지만 아무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과 해석은 너무 많아서 조금 성경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주석 달겠다고 해석해보겠다고 그것이 목표로 삼아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석이나 해석집을 읽으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좀 조언을 받으시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집이나 주석집은 택하셔서 읽으셔야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조차도 못하겠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그리스도가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악의 세력을 잡아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을 연다는 희망을 담은 참 가벼운 얘기입니다. 나쁜 놈도 물리치고 좋은 사람 살게 해준다는 권선징악 그런 글인데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안 어렵다고 보면 또 안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이게 신구약의 이야기의 다입니다. 구조도 보았고 내용도 대충 보지 않았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 올 한 해에는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시는 성령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열린교회에서는 새벽 4시 30분에 매일같이 성경 읽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잠 안 와서 그 시간에 머리 아프신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읽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요. 저 혼자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족한 저희들 머리 숙여 주님께 전심을 다하는 예배를 올림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큰 고통 없이 이 세상에서 전심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